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세상의 그 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시간 때우려고 너무 힘드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도 믿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지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덤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축복도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힘이 강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 금년 4월달 가면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국회는 권력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국회 배지를 달려고 참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각 당의 공천심사가 곧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돈보따리를 싸들고 갔다 합니다. 나를 좀 추천해 달라고. 이제는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고 하는 꿈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조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대통령 되겠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대통령 시켜도 안 할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의 의미를 압니다. 누가 시켜준답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시켜줘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최고의 권력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 암살당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군사의 힘을 얻어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일화를 소개한 책을 보면 그 자리에 앉으면 한 번 앉으면 말입니다. 물러나기가 그렇게 싫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은 것이 권력욕이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굽슬거립니다.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때로는 남용하고 그 권력의 남용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마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권력의 힘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부자 되는 것일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길 바랍니다.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분들은 또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 줄 압니까? 남들 앞에 궁색하지 않게 살려고. 남들 앞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려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고 싶어서 그 이면에는 남들 앞에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도
배경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까?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사람 취급도 하는데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일을 가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돈의 힘을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또 세상에 남들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겨보겠다고, 저 북녘 땅에 김정일이 죽고 권력을 잡은 김정은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겨보겠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권력의 힘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돈의 힘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지식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세상의 특별한 기술력이 진정한 힘을 가져다 주고 또 전쟁의 힘이 진정한 힘을 가져다 줄까요? 그 모든 것의 힘의 끝에는 부작용이 있고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누가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지명해서 내 것으로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가 다시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진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의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면 세상에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2000여 년 전에 그것도 대한민국도 아닌 유대 땅 이스라엘 그 나라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건 그분의 죽음이지. 그러나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사실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겪었던 사람 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좀 가져보겠다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 나왔습니다. 주일날은 물론이고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번 믿어보겠다고, 내가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교회 그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는 말이, 저는 누구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시험 들게 했습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돼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안 믿어져서 못 나오겠답니다.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믿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가시고 죽으셨다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져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은 주관적이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믿음도 천차만별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담 삼아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복음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있어도 내가 복음은 없습니다. 농담 삼아 왜 내가 복음이라고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지요.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판단에 옳다고 여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따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욕심이 많습니다. 아주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걸 거의 안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맡긴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세상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는 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을 주님 앞에 조금만 내려놓으면 한숨 돌릴 수 있는데 그 욕심을 붙들고 놓기가 싫습니다. 꼭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또 하나 많은 것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욕심이 많으면요 불만과 불평이 많아져요. 만약에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불만과 불평이 많다면 내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못된 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못된 놈인 욕심을 탁 때려잡으면 감사가 나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으니까 이어서 또 하나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과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도막혀 병정들에게 잡혀 채찍에 맞고 온 살까지 찢겨져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머리에 가슴 연료관을 쓰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난했습니다. 너가 메시아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는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예수의 피와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입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죄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미혹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딴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엉뚱한 생각,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이겨서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지쳐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슬픔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찬성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풀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떠나들은 저 문틀에다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문설주에 안 바른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던 그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이걸 바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실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그 믿음을 갖고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뭘 보내요? 여러분, 원망 불평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에서도 불뱀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죽어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놋으로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장대 위에 달아두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뱀에 물렸는데 장대 끝에 뱀 바라본다고 삽니까? 뱀에 물렸으면 뱀의 독을 제거하는 약을 먹거나 살을 째서 피를 짜내거나 무슨 그런 방법이, 독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장대 끝에 달린 그거 바라본다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믿고 바라본 자는 산 줄로 믿습니다. 믿고 바라본 자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도 요르단 지역에 가면 가나안 요단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가 죽은 그 자리에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고 그 옆에다 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꼭대기다 달아놨습니다. 근데 나 쳐다봐도 위장병 안 났더라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이요, 보통 사람보다 30cm는 더 큰 사람입니다. 전쟁을 아주 잘하는 장군이지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오늘날 계산해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330cm는 됐다고 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의 2배입니다. 그 큰 골리앗이 그 칼을 든, 병기 든 칼을 든 소년이 6명입니다. 6명이 골리앗이 쓰는 칼을 들고 다닙니다. 전쟁터에 따라다닙니다. 그 칼을 들고 골짜기에 서가지고 오래 고함을 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나설 자가 없습니다.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들고 갔다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가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노입니다. 아니 저게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느냐고, 욕하느냐고. 그리고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리라. 그래서 사울왕 앞에 찾아갑니다. 왕이여, 내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형들이 말립니다. 이 주책바가지야, 너 이 조그마한 소년이 뭘 나가서 우리도 못한다. 제발 그만두라. 다윗이 고집부려서 사울 앞에 갑니다. 사울왕이 딱 보니까 싸우겠다고 온 아이를 보니까 이건 소년이거든요. 용기는 가상하나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도 요구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죽어도 사울왕은 할 말 있잖아요. 왜? 지가 원해서 죽은 거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쓰던 투구를 씌웠고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혔는데 그걸 쓰고 입으니까 사울왕이 보통 사람보다 크니까 투구를 쓰니까 푹 내려와서 앞을 못 보고 갑옷을 입으니까 끌려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 벗어내키고 나는 이런 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소 그가 들고 다니던 물매라고 하는 것은 새총은 아니고 무슨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돌을 해서 던지는, 돌려가지고 던지는 그런 것인데 그걸 들고 나갑니다. 그 골리앗, 귀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서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있는 그 앞에 다윗이 섰는데 누가 봐도 180된 어린아이하고 5살 먹은 아이하고 싸움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손에 든 물매를 바라보고 골리앗이 웃습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무기를 받고 다윗의 등치를 받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나 골리앗의 등치를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내 앞에 오늘 내 인생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면 가슴이 저려오고 골리앗을 바라보면 오금이 저려서 걸을 수 없고 골리앗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골리앗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리지만 물매밖에 들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물매, 그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주님을 보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물질의 골리앗, 환난과 핍박의 골리앗, 그거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왕이 되더니 왕비를 하나 맞아들였는데 그 여자가 이세벨 여자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아주 사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들 중에 가장 사악한 여자입니다. 그가 왕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세벨이 개혁을 하나 했는데 좋은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잡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바알 우상을 다 세웁니다. 아세라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는 우상 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잡아 죽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다 숨었습니다. 엘리야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숨겨놓은 자가 7천이나 더 있다.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통보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결을 하자. 갈멜산 꼭대기로 와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3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입니다. 둘이 합의를 받습니다.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 각자 믿는 신 앞에 비는데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제단이 그 신이 진짜인 줄 알고 나머지는 죽이기로 하자. 생명을 건 대결입니다. 네, 생명을 건 대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제단 위에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먼저 발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종일토록 부르짖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데 종일토록 부르짖어 안 되자 자기 몸을 자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길어 붓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로 쌓은 제단에 불이 붙으려면 장작이 잘 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역으로 했습니다. 갖다 물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부었느냐? 제단 옆에 도랑을 봤는데 도랑이 가득 채워질 정도로 물을 잔뜩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승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50대 1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할 싸움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싸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야곱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다고 야복강 나룻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세리처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더라. 따라합시다.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더라. 아멘.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 버거지를 다 피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땅에 한 50cm 이상이 전부 다 메추락으로 쌓일 만큼, 그래서 한 달 동안 고기만 먹었더니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 거기서 말하는 때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전은 언제 오느냐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가 바로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군사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갈 때 모세는 산을 올라갑니다. 그 옆에 아론과 홀이 졸래졸래 따라 올라갑니다.
내려다보는 높은 산에 앉아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가 팔이 내려오면 그때는 또 여호수아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또 집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우리 이번 전쟁에서 승리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단을 쌓아 모세를 그 자리에 앉히고 양쪽에서 한 팔씩 잡습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더니 그 전쟁에서 대승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팔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의 종류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란 문제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증가해서 기름값이 자꾸만 올라갑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동안에 하도 서방 국가한테 당했으니까 우리도 핵무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까불면 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핵무기 하나 만들면 누구도 우리를 없이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핵무기조차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은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모세와 같은 믿음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생명을 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삶 속, 여러분 생업 속에 역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길 원합니까?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가져다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나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큰 믿음 갖게 하옵소서. 든든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8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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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존슬이 비록 강할지라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해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